사랑하는 반포의 성도 여러분, 전도서 7장에서는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의 세 가지 표지를 어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고난 속에서 배우는 지혜, 의로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리고 한계를 인정하고 은혜를 구하는 그 순간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함께 나눌 이 전도서 8장은 그 지혜가 삶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지혜자의 삶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복잡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이 세 가지 길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적용해보는 시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지혜자가 세상의 권세를 대하는 태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왕의 명령을 지켜라 라고 2절 말씀에서 고백하고 있지요. 왕의 명령을 지켜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이다 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왕께 순종하는 이유는 왕이 완벽해서 지혜자가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께서 주권자로 계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혜자는 세상의 권력에 이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현실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고민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렇지만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지혜자는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권세를 존중하되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들려줍니다. 그렇기에 지혜자는 성급하게 세상을 판단하지 않고 때를 분별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다. 결국 지혜자는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세상의 권세로부터 자유롭지 않더라도 복잡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더 높은 왕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임을 인정하며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피며 이렇게 말씀 가운데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 지혜자의 삶과 마찬가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의 수많은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과 사회 제도와 법과 가정의 질서, 그리고 교회의 권면, 그 모든 질서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은 그 현실이 주는 권위를 존중하면서 마냥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되돌아보며 순종하는 삶임을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도 경애를 잃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8장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12절에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전도자는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모습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악한 자도 번성하고 반대로 의로운 자는 고난받는데, 정직하게 살수록 손해볼 수 있는 세상이 현실이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는 한마디로 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정리합니다. 아무리 악인의 번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13절 마지막 말씀처럼 12절 마지막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아무리 세상이 번성하고 악인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 마지막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잘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고백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바라보며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자가 고백했던 이 한마디는 단순한 낙관이나 현실 도피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당장은 불공평해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악인은 100번을 범죄해도 당장 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100번의 악행 때문에 더욱 번성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인생은 그림자와 같아서 순간 빛나도 순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조용히 그러나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아무리 세상의 그 불의가 그리스도인들을 흔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간다면 함께 나누었던 이 12절 마지막 말씀처럼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이 지혜자의 선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의 순간 전도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불공평한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불공평해 보여도 그 불공평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을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은 당장은 느려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반드시 은혜가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길 언제나 안전하며 은혜가 넘치는 마지막이 될 것을 소망하며 오늘 이 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자는 이 인생의 마지막 결론을 나는 하나님의 모든 일을 살펴보았으나 다 알 수 없었다 라고 고백하며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해야 한다라고 고백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모르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물론 우리는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에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질문을 드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 대신에, 이 질문의 정답 대신 나를 신뢰해야 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는 지식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용기입니다. 비록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오르시다는 고백이 이 8장의 마지막에 나오는 지혜자의 고백이었습니다. 혹시 오늘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십니까? 그 자리에서 불평 대신에 신뢰를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허락하십니다. 그 지혜는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게 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혜는 단순히 무언가를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가득할지도 모르지만 그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12절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든 곤고하든 앞이 보이든 보이지 않든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자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